말씀 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신약성경 322페이지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번에 한국에 14년 만에 가면서 공항에 내려서 입국 심사를 하기 전에 살짝 긴장을 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최근에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제 어느 나라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입국 심사를 할 때 내국인과 외국인이 다른 곳으로 가서 심사를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내국인으로 가는데 거기는 사람이 이제 없더라고요. 무인으로 이제 심사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기계가 시스템이 이렇게 잘 되어져 있는데 이렇게 가보면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여권을 어디에다 딱 갖다가 대면 문이 하나가 딱 열립니다. 그리고 이제 딱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두 번째 해야 될 것이 지문을 대라 그러더라고요. 지문을 대면은 뭐가 쑥 올라오면서 카메라가 제 얼굴과 딱 마주쳐가지고 저를 찍고 두 번째 문이 열리고 그러면 이제 통과가 되는 거예요. 지문 찍는 데서 약간 긴장이 되더라고요. 14년을 여기 나와 있었는데 옛날에 찍었던 기억이 분명히 주민등록증을 만들면서 기억이 있긴 한데 이게 아직도 있을까라는 긴장을 했어요. 지금 문이 뒤에도 막혀 있고 앞에도 막혀 있는데 그럼 나는 이제 어찌 해야 되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이런 긴장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별 문제 없이 통과가 됐다라는 거죠. 그것은 이제 제가 한국의 시민권자로서 고향인 한국에 왔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시민권이 나옵니다. 바울이 시민권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고향은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이고 우리가 소속된 곳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좀 두 가지를 생각해 봤습니다. 먼저 어제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에 대해서 말씀했었어요. 십자가의 원수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람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임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십자가의 그 사랑, 십자가의 그 보혈, 십자가의 그 능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내가 소속되어 있음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우리는 주의 나라에 가게 되어지는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자녀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임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또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고 나의 부족함을 깨닫고 나의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족함과 연약함과 이 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는 거예요. 이거 십자가의 자녀가 행해야 할 것이라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지요. 두 번째는 십자가의 자녀는 관심이 다릅니다. 어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십자가의 원수된 자들은요, 관심이 어디에 있다고 했습니까? 이 땅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배에 부르는 것에 이들의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십자가의 자녀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겁니다. 바로 십자가의 그 사랑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 뜻과 내 의를 구하는 십자가의 원수된 자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십자가의 그 사람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천국 시민권을 가진 자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바울은 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민권을 가진 자들은요, 기다린다 그랬어요. 20절 말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고 했어요. 기다린다는 것은
올 것을 알 때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요즘에 사람들이 가장 많이 기다리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택배입니다.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언제 올지 괜히 교회 앞에 한번 이렇게 나가보는 거예요. 이게 오는데도 언제 온다는 거 알면서도 기다리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면 얼마나 반가운지. 우리가 기다려야 할 분은 택배기사가 아니라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부모가 군대에 간 자식을 기다려요. 어디에 떠나간 자식도 기다려요.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올 것을 알기 때문에 기다리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요, 구약에서는 구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하고 그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신약에서는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일들을 행하시고 내가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기다림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 곳에서 기다림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 14절에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할렐루야. 창세기 49장 18절에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이것은 야곱이 자식들을 축복하면서 말씀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성령의 열매에도 보면 오래 참음이라는 것이 있어요. 오래 참는다는 것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인내하고 또 인내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 누구도 알 수 없으나 기다리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순교하신 분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은 무엇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을 그렇게 버리시면서 믿음을 지키셨고 신앙을 지키셨고 죽으면서도 그들은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았을까? 사도행전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도 다 복음을 위해서 그들은 죽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외국인 선교사님들도 역시 복음을 전하다 죽으신 분들이 계세요. 왜? 그들은 자신들이 가진 것을 누릴 수도 있었는데, 자기 배에 부를 수 있었고, 이 땅에 자신들의 소망을 둘 수 있었는데, 그들은 왜 그것을 다 버리고 주를 위하여 죽었는가? 바로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알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디인 줄 알았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사명을 알았기에 내 배 부른 것보다, 내 목숨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더 귀하다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에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느 출신인지 나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보면 대사관이라는 그런 직책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 나라의 대표인 거예요. 이 대사가 그 나라에 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해야 되지만 또 해야 할 것은 자신들의 국민들도 보호하고 그리고 전달도 해야 되고 또 대표자의 모습을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를 통해 전달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기 원하시고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반드시 깨닫기 원합니다. 바울은 21절 말씀에요, 하늘의 시민권자가 누리는 혜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에도 함께 불렀지만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를 생각해 봤어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왕이신 주께서 종의 모습으로, 아주 낮고 낮은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고, 죽으실 때도 비참하게 죽으셨다는 거죠. 근데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떠시다라는 겁니까? 다시 오실 예수님은요, 바로 그 영광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시고요, 우리를 영광의 몸의 형체로 변화시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누리게 될 놀라운 축복임을 믿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는 우리도 영광의 몸을 갖게 되어지는 겁니다. 더 이상 죄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우리는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 오실 그날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던 그때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린 그날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날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고향을 떠나 타지에서 지내면서 생기는 병이 있지요. 고향을 그리워하는 병, 바로 향수병이라고 말해요. 이민을 오거나 유학을 오는 분들이 그 온 첫 해는 그냥 다 좋고 신기하고 새로 와서 그러한 마음들이 없지만 한 2, 3년쯤 되면은 이 병이 생긴다고 합니다. 그냥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향수병이 생겨지는 거예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의 고향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영적인 향수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그리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또 이 향수병을 보면요, 3년이 지나고 나서는 이제 이곳에 지내는 것이 어느 정도 익숙해져서 고향에 대한 그리움이 이제 사라진다 그러는. 저도 이제 14년 만에 한국에 갔잖아요. 지금은 한국이 더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 저번에 말씀하신 대로 비행기 타고 돌아오는 여기가 더 편하고, 딱 오니까 여기가 이제 내 집이구나라는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인 향수병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는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결국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이 향수병의 마음이 다르게 말씀하면요, 바로 갈급입니다. 바로 사모함입니다. 그리고 소망입니다.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그 모습 가운데 우리가 당할지라도, 복음 때문에 우리가 핍박을 당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영광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바울이 어저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받으라 했어요. 바울이 본받으라 한 것은 바로 이러한 믿음인 겁니다. 그가 모두가 부러워하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좋은 공부를 했고 뛰어나고 똑똑했으나 그는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이 소망, 이 믿음, 이것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담대하게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십시오. 주님은 당신을 위해, 나를 위해,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하나님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나의 정체성을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주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할 고향이 있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원수들처럼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 배에 부르기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의 보혈을 나타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다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님 기다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 주님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 영광의 몸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소망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생명과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이 바울이 여겼던 그러한 배설물처럼 여겨져지고 오직 주님만이, 주의 나라만이 우리에게 우선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담대한 주의 믿음을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본받으십시오. 나를 통해 주님을 본받으십시오. 나의 모습을 통해 주님을 보십시오. 나의 이 입술과 나의 행함과 나의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통성을 기도할 때 오직 주의 사랑을